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므로 최고의 날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이죠. 이 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2017년에 캐나다 항공의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착륙을 하려고 허락을 받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 28번 도로로 착륙장으로 8주로로 착륙하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아무리 봐도 지금 유도등이 켜져 있는데 안에가 불이 하나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정말로 그리 착륙해도 되냐? 그랬더니 거기 비어있다. 걱정 말고 착륙해라. 그래서 착륙하러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허락받고 내려오는데 사실 그 활주로는 폐쇄되어 있는 활주로였어요.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던 활주로고 그 옆에 다른 비행기들이 돌아가는 그 활주로가 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비행기 4대가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허락을 한 거죠. 비행기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4대 있던 비행기 중에 한 대가 위에서 이상한 비행기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야, 비행기가 어째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올라가려고 했던 비행기가 자기들이 이륙 등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빛이 환해졌잖아요. 그러니 내려오던 비행기도 이상하죠. 그리고 관제탑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다시 올라가.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라. 저런 식이에요. 지금 비행기가 이쪽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비행기 4대가 오고 있는데 이 카나다 비행기가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대로 내려갔으면 부딪혔죠. 비행기 5대가 한꺼번에 다 부딪혀버리면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호를 얼른 보고 연락했던 첫 번째 있었던 필리핀 비행기가 그걸 받고 그리고 빨리 연락을 했고 관제탑에서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다시 올라가라 명령함으로 비행기가 다시 내려오던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서 이야기로는 약 14m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신호를 잘 숙지하고 명령에 복종해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5대의 비행기가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호 한번 제대로 읽어주고 신호 한번 제대로 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팔 신호를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해요? 은나팔 만들어라고 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 수가 장정만 60만 명. 그들에게 일들이 모여 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거예요. 또 행진 그거 전달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내일 출발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만들어서 바로 그냥 나팔 불기만 하면 저건 뭐구나 신호를 숙지하는 거예요. 아, 저건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알고 움직이는 거죠.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신호를 줍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통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전기를 메고요 가는 거예요. 그 무전기를 메고 가다가 무전에 뭐가 소식이 오면 받죠.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소리를 합니다. 령이 떴다. 우리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죠. 그런데 대통령이 움직이는가 보다.
자기들끼리 알아먹고요. 그리고 바로 무전병이 자기 상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고요. 암호로 숙지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통하듯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나팔은 무슨 소리, 뭐 하라는 이야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팔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의 방법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 2개가 동시에 부러졌다. 그러면 야 전부 모이래 하고 전부 다 나가 모이는 거예요. 또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이는 거예요. 또 크게 불면 진영들이 행진하는 거구나. 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동쪽 우리들 먼저 출발할게.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출발하면 또 나팔이 크게 불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구나. 남쪽 진영 출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행진하고 그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나팔에 맞춰서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나팔을 통해서 편하게 행진하고 모이고 전달상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요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누가 불어요? 8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누가 본다고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요. 꼭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팔의 신호인데 그 신호를 아무나 자꾸 막 불어버리면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아무 일 없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가가지고 그 나팔을 삐 하고 불어버리면 사람들이 이건 뭔 신호지? 혼동스러운 거죠.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제사장들만 불 수 있게 정해주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이 나팔에 손을 댈 수 있고요. 그들만이 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나팔은 살리는 거라니까. 그 나팔을 통해서 회중들을 불러 모으는데 왜 모으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중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팔을 불어서 천부장들 모이게 하는 거 왜 모이겠어요? 천부장들끼리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은 아무나 손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는 행동. 그래서 그 나팔은 회중을 하고 행진하고 하는데 부는 거죠.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이 모이게 하고 행진하게 하고 여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부는데요. 언제 불어요?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알려요? 하나님께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 나팔은 전쟁 나팔인데 알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할까요? 전쟁 열심히 해? 나는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 나팔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준비해야죠. 준비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전쟁 안 나가는 사람들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줘야죠. 열심히 싸우고 와. 승리하고 와. 잘할 수 있어. 응원해줘야죠. 응원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들 남아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남아서 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도 준비하셔야죠. 뭘 준비해요?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지만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 대적을 싸워서 물리치는 비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듣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팔 부는 거라는 겁니다. 나팔 부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는요, 구원의 소리인 거예요. 누구에게서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구원의 소리라고. 야, 하나님이 저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아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나팔 소리 들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겠다. 확신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소리, 나팔 소리는요, 누구에게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소리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구원의 소리가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령과 찬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예요. 그 소리와 함께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 믿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기, 그 환영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소리가 되는 거죠. 대적을 치는 그 소리가 되는 거죠. 대적에게는 심판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리이지만 대적들에게는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을 그래서 누가 본다고요? 제사장들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울려질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뭐 하셔야 돼요? 나팔 부셔야 돼요. 아멘. 나팔 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팔 부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들도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소리가 잘못하면 죽음의 소리가 될 수 있다. 심판의 소리가 될 수 있다. 느끼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도 뭐 하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게 불러내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팔 불어 주셔야 된다고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죽어가는 그들의 삶을 구원의 나팔이 되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나팔이 그들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나팔을 부는 시기가 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언제 불어요? 희락의 날,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 드리고 끝이 아니라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뭐해라? 나팔 불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이잖아요. 절기, 기쁨이잖아요. 초하루,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딸내미 결혼시키면 기쁜가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기쁜가요? 아, 그것도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최고의 기쁨일 때는 언제? 돈 벌 때요? 돈 받을 때가 제일 기쁘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언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나만 누리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희락의 날, 그 기쁨의 날 그때 여러분들 같이 나팔 부셔야 됩니다. 어떤 나팔이요? 나는 기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나팔 부셔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의 일들이 증거되어야죠. 야,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이렇게 기쁘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살만 난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 걱정 보따리 이따만하게 큰 거 짊어지고 살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기쁨만 있고 즐겁기만 하다. 여러분 자랑할 때 듣는 그들의 마음속에 야, 그 기쁨 나도 한번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라는 거예요. 그 나팔 불면 우리만 기쁘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고요. 어떤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나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나팔이에요. 그게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참 너 예쁘다. 너 정말 잘한다.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만져줄 수 있도록 늘 구원의 나팔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 그거는요 어쩌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분다 그랬는데 시대가 흐르고 나면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요 나팔을 누가 불든가요? 파수꾼입니다. 왜요? 그 성을 지키면서 그 성을 지키다가 적군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성을 지킨다 해서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오는 걸 보고 야 적군 온다 내가 저것들 다 죽여야지 하고 막 화살만 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지 혼자 창 던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파수꾼의 사명은요 적군이 오는 걸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적군이 오고 있으니 준비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면서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러니 너는 가서 백성들을 깨우쳐. 어떻게 깨우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에서 33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3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요 겁나가지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 안 불고 자기 혼자 도망갔어요. 자기는 살겠죠. 도망가니까. 그러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고 살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라고 말하라는데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은요,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동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값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에게 찾아요? 여러분에게서 찾아요. 여러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다면 제일 큰 죄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 목사겠죠. 이 지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는데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전했다. 그런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이 참 저는 깝깝합니다 지금. 얼마나 야단 맞을지. 다행히,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아직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선교 예배가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로 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부지런히 나팔 부는데 나팔은 그냥 붑니까? 힘이 있어야 불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요, 한참 연습하다 보면요, 한 2시간 하다 보면요, 배가 고파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요, 선교사님들이 배불리게 만들어 놓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팔 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죽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게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예수가 누군지는 들어봤고 예수 이름은 들어봤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부지런히 나팔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티슈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갖다 놓을 테니까 부지런히 갖다 전해주세요. 입으로 못하겠으면 물티슈라도 주면서 읽어라도 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또 불어서 안 되는 나팔도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조할 때 메시라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한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거 했니, 내가 저거 했니, 난 이렇게 살았니, 난 저렇게 살았니.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뭐 100명을 전도했니, 200명 전도했니, 아무 의미 없어요. 과거의 거는 아무 소용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또 내가 지금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그거 잘할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해요?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라는 게 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피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거 피해야 돼요. 우리는 뭘 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야 돼요. 네. 엉뚱한 거 알리려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나는 오직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없어요. 뭘 더 말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나팔 부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전도했고요. 내가 저 사람 전도했고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나팔 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할 말은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우리는 무익한 종이잖아. 그냥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했을 뿐이잖아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돼요. 내가 한 거 없다고요. 내가 열심히 나팔 불었다고 그 나팔 분 것이 뭐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나팔 불고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그냥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행한 것, 명령받은 것 다 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예요. 또 나팔 아무리 불어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읍니다. 괜찮아요. 그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팔 분다고 처음부터 잘 부러지든가요. 여러분 제가 나팔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연주 제대로 한번 해보시랍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번 불어보시랍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학교정이 땡땡땡이라도 한번 불어보시랍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가서 열심히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안 믿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연주가 제대로 안 됐나 보다. 아직 나 학교정이 땡땡땡도 아직 못 불렀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때가 되어서 제대로 부를 날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겠죠. 그때 됐을 때 야 내가 오늘은 잘 불렀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나는 그냥 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팔 불면 돼요. 듣고 그 신호에 응답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했던 그 비행기 기장. 여러분 신호를 듣고 관제탑에서 말한 대로 착륙하려다가 아니 잘못됐어 올라가 그 말 듣고 다시 올라가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리면 되는 거죠. 또 내가 전했는데 못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불기는 했어요. 그 사람이 못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할 말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그저 복음의 나팔 부는 것, 구원의 나팔 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불면 죗값을 여러분에게 찾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복음의 나팔 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나팔을 잘 부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불러주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전히 구원의 나팔 매일 불게 해달라고 그 부는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에 잘 반응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팔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그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팔수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팔을 부는 자로 힘있게 부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행실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나팔이 부는 자의 삶을 살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시나라니